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2절. 사사기 말씀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일 때는 나올 수 없는 출중한 인물들이 오히려 극심한 고난, 위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쉽게 얘기해서 영웅은 평범하고 쉬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싸워 헤쳐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대가 필요한 영웅의 자리로 올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몇 번이고 무과에 떨어졌던 배경을 갖고 있고요. 역사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무예가 그렇게 출중한 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험을 보시다가 말에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버드나무 잎을 메워서 시험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귀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무예가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못하면 말에서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무예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시작하기 전에 전라도 수군 절도사라고 하는 직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배경을 보면은 백의종군 완전히 모함받아서 다 끝내고 어떻게 보면은 유배당한 거죠. 그런 모함과 어려움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 결국 이 직책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명장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과정들을 통과했었으면 어쩌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배경, 그런 출신, 탁월한 역량,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게을리 행하다가 빛을 보지도 못하고 묻혀버리는 부류의 사람들. 다른 하나는
부족한 출신과 배경,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있는 많은 제약과 문제와 어려움,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버리는 인생들. 그러니까 한 부류는 굉장히 탁월함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묻혀버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한 그 배경들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3번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던 신음하던 나라를 구했던 인물로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태평성세를 가지고 왔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에웃들이 우리 수원 하나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과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요당 동편에서 아모리 왕, 바산 왕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당시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고 건너와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지지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던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대단한 민족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 이 배경을 보면은요, 에그론의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고 있는 에돔의 남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국이 연합군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도 이거 해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래 이 3개국들이 그렇게 서로 친하게 연합군을 형성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런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1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없던 문제도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어려움도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은혜를 입으면 안 될 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 페이버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으면 그 불가능한 일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우리와 언약을 맺자, 맹세하자.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게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인생은 이미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녀들을 놓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반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온전히 행하면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안 되는 인생의 길로 들어갑니까? 안 되는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파죽지세로 어마어마한 성취를 통하여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부르고 따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그냥 하루 한 번, 두 번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운니엘에서부터 본문의 에훗 이후에 수많은 사사가 3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딱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직면한 문제와 위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는지까지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몸에서 두드러기가 일어나면 약 발라서 두드러기는 치료하는데 왜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되는가? 뭘 잘못 먹는가? 생활 습성이 내가 뭐 잘못됐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잠시 해결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까지 들어가야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자 드디어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남아있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거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행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 근데 여기까지가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
사무엘은요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꽂혀 있을 수 있도록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죄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꽂혀 있어야 돼요. 꽂혀 있지 않으면 필경은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중심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네셀 온 몸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 그 경험을 통하여 확인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사사기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알지 못했나? 근데 정말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지?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은 또 부를 수 있었는가?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네셀,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체득함으로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형식으로 아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삶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아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에 인포메이션 남아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아는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돌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놓쳐버리니까 저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당연히 왼손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결국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더구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닉네임, 별명을 얻을 만큼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쓰는데 탁월한 민족이었다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을 탁월하게 쓰는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택합니까? 왼손잡이를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당시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오른손이 불구로,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가 불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이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처럼 사실은 에웃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 되는 인생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장수가 되어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대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연약함, 뭐 어떠함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다른 말로 하면 반전. 약할 때 강하게 되는, 할렐루야. 미련한 듯 하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약한 듯 하나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만 보더라도 그분들 보면 우리 안에 소망과 위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들 중에 어느 출신 중에서 뭐 배경이나 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부들이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결사. 해결사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굉장히 이렇게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신 분에게 뭐 잠시 설명해 드리면,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잠시 까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기억나도록 도와주는 분들,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해결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당, 젤랏, 누구예요? 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건 확 뒤집어 봐야 돼 하고 막 그 앙금과 함께 칼 치고 다니는 자. 어떤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바돌로메. 지금까지도 그분은 뭐 하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한 배경과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의사였어요. 헬라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던 인텔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대로, 미련하고 부족하면 미련하고 부족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형제로, 가족으로 또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 근데 이런 완전히 다른 부류가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우리 어떠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빚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에훗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난세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었는가? 쉽게 얘기해서 핸디캡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핸디캡, 다른 사람은 이 핸디캡 때문에 결국은 늘 무너지고 결국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떻게 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결국은 왼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됐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을 따라가서 질문하고 점검해 보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손 못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왼손 쓰면 돼. 왼손 쓰는 게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오른손 쓰면 돼. 자, 그러면 왼손 쓰는 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쓰면 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익숙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익숙하게 써서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인정해 주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를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인정해 줄 때까지 준비하면 돼.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된 인생들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준비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우리 형님과 누님들도 준비하시길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허한 우리 형님 누님들도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를 쫓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좀 열심이다라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 마치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친구들을 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은혜로 결국은 역사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그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요청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값지게 소중하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훗은 도대체 어떻게 연습했으면 왼손으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이게 여러분 익숙하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에훗이 칼을 어디다 차고 간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 속 안에 겉에 차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속 안에다가 찬 것을 단순간에 빼내서 그것을 찔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국 그 칼로 단번에 제압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한반복을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거를 무한반복하면서 연습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한반복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반복이 결국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몸에 완전히 배어 있을 때까지. 이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막 뭘 세워놓고.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이요, 사사기 20장 뒤편에도 또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냥 두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대목에서 막 심장이 막 뛰죠.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와. 근데 여러분, 700명이 다 뭐예요? 왼손잡이. 여기서 얘기하는 왼손잡이가 에웃을 얘기하는 왼손잡이하고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들이에요. 뭐 당연하죠. 통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왼손잡이가 700명이 한꺼번에 나오겠습니까? 사사기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오랫동안 치루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사고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더 이상 오른손을 못 썼던 사람들이 700명. 근데 그 700명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물매를 던지면 한치의 빗나감이 없을 만큼 연마한 사람들 70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팔 잘려버린 거야. 아니면 손목 나갔던가, 아니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오른손을 쓰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좌절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상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놓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뭘 본 거야? 왼손 본 거야. 그러면 왼손으로 하면 되지. 얼마나 익숙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왼손이 익숙해서 나중에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물맷돌을 그 타겟에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무한반복한 700명의 정예군사입니다.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칼은 적을 앞에 두고 싸우는 사람이지만 물매를 던지는 사람은 원거리에서 몰려오는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화살과 같은, 아니면 포탄을 쏘는 것 같은 원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700명이 한 번 던지면서 쓸고 지나간 다음에 칼찬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 700명이 모여서 그거 연습한 거예요. 그거 때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수원하나교회 가운데 이 700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핸디캡, 여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믿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귀한 지체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생략할게요. 이분이 국제법을 전공으로 한 국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난독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독증이 뭔지 아십니까? 독해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약한 것은 본문을 주고 본문의 주제를 적으시오. 읽었는데 몰라, 주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법은 더 어렵거든요. 법은. 저도 이제 비즈니스 공부할 때 비즈니스로 상법 공부했는데 거의 순교할 뻔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 말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애워버렸어. 그래갖고 애워서 끝냈어. 하여튼 어찌됐든 난독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제법을 이해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문제가 한번 시험 볼 때 20개 문제가 이상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고를 정한 거래. 문제 하나 두 개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문제만 계속 무한반복으로 읽었대.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문제가 이해가 되더래. 드디어 20개 문제 중에서 문제 하나가 이해가 되더래. 답을 쓴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금 천천히 계속해서 연습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건데 마지막 시험 때 결국은 이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지금은 변호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제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만 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요. 사실 사단도 우리를 제한하지 못해요. 제한하도록 미혹하고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역사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제한하여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사단도 억울해해. 자기 스스로 포기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막 덮어 씌우니까.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저 보시고 벌써 눈을 막 이런 사람은 벌써 제한할 걸 막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아멘. 나는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주님 깊게 만나고 이제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막 뜨거운 청년일 때 25에 주님 만나고 26, 27 그때 열심히 막 한참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을 갔는데 그렇게 할 때 제 주변에 전도사님하고 사역자들 몇 분 계셨는데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1년 반 만에 끝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1년 반에 학위를 끝낸 사람은 이분이 넘버원이야. 첫 번째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걸 끝낸 거야. 그리고 비즈니스 하나를 또 돌려가면서 끝낸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몇 부류의 사람들을 옆에 보면서 나도 사역을 할까 막 헌신할까 하다가 제가 겸손하게 내려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거예요. 너무 탁월하고 제가 그분들 밑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막 여기서 그냥 힘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역자는 저런 분들이 하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원했으니까 일본 선교 끝내고 돌아와서 나는 그냥 돈을 벌어야지. 그러다가 일본에서 주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만나시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고 결단한 순간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뭡니까? 난 무식한데 신앙의 연줄도 짧은데 우리 집안 배경을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흑수저. 사돈의 8촌 중에서 누구 하나 크리스찬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걸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씻어받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무당, 다 절 다니고 막 시주하고 막 절 지어주시고 전보로 다니고 그런 분들만 즐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에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앞에다 딱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제가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된다고 선포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선피면서 그때 하여튼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자면서 눈 부릅치면서 그냥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15년 20년을 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딱 보는데 박사들 한 50명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박사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우울증, 과거의 어떤 실패, 남들보다 떨어지는 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조건, 학벌, 배경,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을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을 에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공물을 바치는 그날을 D-Day로 잡고 가서 공물을 바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절,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글론이 자기의 호위무사를 다 물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자 에글론 왕이 자기의 좌석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자세를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왜? 어느 나라 왕이 자기가 식민지 삼아서 약탈하고 있는 그 나라의 리더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자기 호위무사를 다 물러버리느냐는 얘기예요. 왕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적군인 왕의 리더에게 일어나서 경청하려고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렇게 했다면 결론은 딱 하나죠. 에글론이 에훗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한 거예요. 맞습니까? 신뢰 안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에훗이 에글론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방황할 때 옛날에 봤던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알죠? 적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온갖 수모, 수치, 모멸, 멸시, 학대 다 감당해내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 시대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멸시, 그거 다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와중에 에웃은 뭐 했는 줄 알아요? 16절. 저는 이런 대목이 너무 멋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오차고 사고. 에글론 앞에서 그 모멸, 멸시, 학대, 천대,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 다 감수해내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헐리우드 액션, 간이라도 거의 내줄 것 같은 액션 취하고 돌아와서는 뭐합니까?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여러분 장면이 그려집니까? 칼을 가는 거야. 막 눈물 흘리고 이를 악물고 어금니 깨물면서 칼을 가는 거야. 칼을. 하나님의 D-Day 사인이 올 때까지 칼을. 그리고 어떻게 해?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했겠지.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빼가지고 무한 반복. 가서 수치와 모멸, 돌아와서는 칼을 갈면서. 여러분 그려져요? 에웃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버린 거예요. 자존심, 자기의 어떠함, 이거마저도 다 녹여서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기서 우리가 에웃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세운 소명, 이것을 발견하고 이 부르심에 맞춰 살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어떤 경영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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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칼을 가세요. 칼을 가십시오. 다윗이 물맷돌로 연습하고 준비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수모와 어떤 천대와 멸시, 어려움, 난관, 위험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칼을 갈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됐던 때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된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일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삶의 아젠다를 이 하나님의 소명에 맞추는 거예요. 재정도, 시간도, 나의 마음도, 열정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 고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데스티니, 여기에 모든 걸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한 준비 외에는 다른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 결국 여러분 관건이 뭔지 압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첨단 장비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도대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 많은 무기, 어마어마한 장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그 CIA 한 여자가 지난 7년인가 8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직 오사마 빈 라덴의 로케이션,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에 모든 시간, 열정, 자기의 에너지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할 때 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 50%, 30%, maybe 70%, 80%.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국방부 장관 앞에 100%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국방부 장관이 놀란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how can you be sure?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때
이 여자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오사마 빈라덴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참모가 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근데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예요. 우린 다 똑똑해. 근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아까 그 여자 같은 사람. 그거 하나에 다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영역이야. 여기가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부르심의 영역이야. 난 이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어. 이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야. 난 이거 하다가 끝낼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이게 있냐고요. 이게 있었지만 삶의 무게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희미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 소명을 확증받는 밤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분명한데 과연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었는가 확신이 없다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이 부르심에 온전히 aligned, 여기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 재정, 모든 게 오직 이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세상 어느 누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확신이 마치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같이 심장 한복판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This is it. 이거야. 나 이것 때문에 살아. 나 이것 때문에 하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제 안에 심장에 박혀 있는 확신은 뭘까요? 청년들 꼬셔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내는 거. 난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장년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돼. 왜?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후원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또 장년들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킹덤 마인드를 갖고 중보의 영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청년들 가는 길 앞에 먼저 가서 기도로 다 돌파해내서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패스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위해서 비행기 타고요, 이거 위해서 돈 씁니다. 제가 다른 건 아껴도 이거는 안 아낍니다. 다른 건 아껴도 여기에는 몰빵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살아야 되고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있었던 비행기 표값만 해도 비행기 한 대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걸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명, 거기에서 한 명이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이번에도 또 뉴저지 가서 그 몇 명 안 되거든 사실은 청년들. 근데 그들을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중보자들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이게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밤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기름 부으심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되어 내가 뜻을 딱 정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에웃은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신임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해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요, 에웃을 통하여 그 일을 수행하도록 리더로 세웁니다. 에웃이 에글론 왕을 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를 따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이름하고는 무색할 정도로 왼손잡이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리더로 삼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에웃이 소명 발견하고 연습해서 에글론을 척결해서 어마어마한 뜻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나팔을 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공동체 가운데 지지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장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훗이 모압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더라. 순교하는 걸로 끝납니다.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에훗은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신임을 얻어서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한 리더가 되었는가? 왼팔을 너무 잘 써서 신기해. 왼팔 쓰는 게 너무 현란해. 아니면 성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른손은 불편해도 애가 성품이 좋아. 그래서 따랐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지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성품이 그냥 훌륭하다고 해서 그를 리더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여금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냐니? 에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됐지?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될 수 있는 그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그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리더로 그를 삼은 겁니다. 실력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에훗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웠을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했을까? 에훗에게 어떤 능력, 실력?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물론 근거로 한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훗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은 에훗을 택했을까? 그러면서 에훗의 입장에 한번 서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끼니 묵상할 때 힌트 가르쳐줬죠.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한 말씀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등장인물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서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토대로 그 장면을 그리시고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인물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이거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 에훗이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나라는 암울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연합군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 해 농사 져서 이제 먹고 살만 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 안을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나라 안팎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답답한 것은 자기는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에 오른손도 사용할 수 없는 핸디캡이야. 도무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 하나 무엇을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없는 막막한 이 상황이 에훗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훗이 뭘 했을까요? 이때 에훗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때, 자기 스스로도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제가 믿기로는 에훗은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전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꽂은 거예요. 하나님께 꽂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구나.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눈은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딱 멈추고 주목하느냐? 전심이 하나님께 꽂혀 있는 자들. 꽂혀 있는 자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들이 왜 하나님께 자신의 전심을 꽂힐 수밖에 없는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보고 자기를 봐도 가능성 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꽂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마음에 합하다, 영문으로 man after my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다, 하나님의 마음만 쫓아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꽂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꽂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망 제로에서 하나님께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 자신에게는 아무 기댈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작업들이, 수술이 우리를 통해서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다루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못 견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직도 내게 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일 때까지 내버려둬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 이 배움을 통해서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 모세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40년 광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이제는 장인어른 집에서 얹혀서 장인어른 양 키우면서 살고 있는, 비참할 때까지 떨어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뭘 우리가 그냥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건 차라리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올인해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꽂는 자들, 여러분, 그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갇혀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뭐 가능성 제로, 이제 내 인생 사울에 의해서 결국 끝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 다윗은요 딱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가능성 제로일 때 그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딱 꽂기로, 하나님께 딱 꽂기로.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안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딱 꽂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게 딱 꽂히니까 다윗의 눈이 열린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 의해서 굴에 숨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딱 확정시키고 나니까 영적인 돌파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나중에는 어느 차원까지 모든 하늘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원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꽂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꽂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인생 스스로는 도저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시프트가, 영적인 반등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증받고 자기의 삶의 모든 이슈를 이 소명을 이루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원 하나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핸디캡, 연약함, 배경, 문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계속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고 제한할 그런 인생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고,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꽂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사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가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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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야 스고마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꽂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